기도의 무장 제1부 챕터 1.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필수적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9절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 그의 손은 항상 인간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4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 같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도 실패한다. 그리고 임무 수행도, 봉사 생활도, 영적 성장도 좌절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이며,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는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기도 없는 생활은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그리고 경건의 모든 강함과 아름답고 생기찬 능력들도 시들게 하며 죽여버릴 것이다. 개개인의 신자의 생활과 그의 개인적 구원,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들도 기도하는 중에 삭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더 넓은 영역과 더 큰 의무, 그리고 더 풍성한 영감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며 그 이름을 드러내셨던 때는 항상 위대한 기도가 있었던 때였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운동들은 기도로 결정되어서 기도로 계속되었고 결국 기도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이런 커다란 운동에 친히 참여하셨던 것이다. 현재적이며 강력하고 확실한 그리고 원숙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가장 강대한 능력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에만 충만히 역사한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간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기도 운동의 시작이었다. 실로 기도 생활은 최고의 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이행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기도 속에서 일을 찾아라. 사도들은 기도의 법칙을 충실히 따랐는데 그 법칙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수적이다. 챕터 2.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뜻이며 하늘의 법령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그의 은혜로운 계획을 수행하시며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고 효과 있게 적용되도록 작정하신 것이다. 기도는 그 손들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놓는다. 기도가 미치는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을 동원시킨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법칙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 모두는 또한 기도의 가능성과 결과들과 함께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속박하며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영향력을 미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도록 만든다. 연약함과 궁핍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이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도의 힘에 의탁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다. 기도는 그 선조와 후손들을 포함해서 복음의 마지막 승리의 유일한 무의한 조건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의 뜻을 좇는 데까지 나아간다.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와 함께 행하고 그를 배우고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을 기도의 손에 맡기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존중하시는 이유이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모든 운동은 기도에 의해 창조되고 기도에 의해 영감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기도는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작용한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승인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우주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도 이러한 원리들은 변함없이 나타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의 전문 용어로 씌어진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성경 구절을 우리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적용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강하고 명백하게 나타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서 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종일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스스로 약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즉시 직접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또한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세 명의 신자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신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하나님은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인간도 역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엄숙한 기도의 의무를 지우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위대한 우주적 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경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모든 사건들을 조정하시며 모든 조건들을 통제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다. 그런 다음 명령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당한 배려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아낌없이 무한정으로 쏟아 부으셔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세상의 가장 힘있는 에너지로 삼으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흥미있는 일들이 묘사되어 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비밀과 모략과 계획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위임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도를 게을리하면 믿음도 잃게 되고 사랑도 잃게 되며 결국은 기도까지 잃게 된다.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타락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만 되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거침돌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매며 그의 은혜로운 계획을 방해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싫더라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하겠다. 이 문제는 너무 중대해서 아무리 반복해도 약화되거나 지루해질 수 없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부하거나 무력해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매번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성경에서 기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다. 기도보다 더 자주 반복한 교훈도 없고 또 기도보다 더 열렬하고 진지하고 고무적으로 교훈한 말씀도 없다. 어떤 원리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재촉한 그 원리보다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선포되지 못했다. 기도의 의무보다 더 무겁게 책임지워진 의무도 없다. 기도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과 강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실을 알려줄 때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것이다. 요나는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멀리 떨어진 항구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뒤쫓고 계셨으며 이상한 섭리에 의해서 불순종한 이 선지자를 배에서 바다로 던지셨고 기어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내게 하셨다. 깊고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조차도 기도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공중의 새도 이와 같이 똑같은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으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과 음식과 물이 부족할 것을 예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함으로 비와 구름을 닫고 연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개입시키셔서 신비하게 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종을 돌보게 하셨고 그 때문에 엘리야는 음식과 식수가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에 개입하시고 성취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며 죄인에 의해 사용되어진 도구로서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도의 무장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